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 전서는 어떻게 장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장은 없었어요. 절은 없었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편리할 수 있는 세 개의 장의 한 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살하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의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수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3장 1절에서 오늘은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했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의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살하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순수한 마음을 그 기억을 되살리려고 합니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페토이 아가파토스라는 원형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죠. 요한일서 굉장히 사랑이란 단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고백해 보십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해 보십니까? 불러보십니까?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진짜로 그냥 세상에 있는 인사 수준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내 몸입니다, 치입니다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몸입니다, 내 지체입니다, 내 사랑의 대상입니다. 또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라와 백성 자녀는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데 교회에 하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고방식이 이미 교회에 하면 뭐가 건물, 목사, 시간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 변하고 있다는 것은 나 예수님 음성을 듣고 마귀도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음성을 보고 예수님 보고서 어떻게 해요?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 소리 듣고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 존중하십니까? 네, 존중하십니까? 제들한테는 애들 목사님 보십니까? 저를 목사님 존중하십니까? 존경하십니까? 네. 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자. 잘해 질문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알았어요?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가치관, 세상에서 알려는 사랑을 가지고 좀 부모와의 관계, 이 사랑을 끌어들여서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고치게 하기를 참 좋아. 사랑을 알게 된 근거가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 사랑을 이라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건 예수, 원인, 사랑이신 예수.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느껴왔던, 가지고 왔던 감정, 느낀 그 모든 것은 다 가짜였어. 진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사랑을. 이게 근거이고 이유이고 원인이고 출발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어. 내가 죽어줬어. 다 줬어. 이걸로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보실 때, 여러분 예수님 부를 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진짜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아니라 실제.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잘 배웠기 때문에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행동만 하면 거짓말이고. 되게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상식을 다 엎어버리고 이 땅에서 부활을 보여주신 것. 부활을 보여서 모든 걸 잠잠케 해버렸습니다. 모든 과학을 잠잠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든 철학을, 모든 천문학을, 모든 것을. 자, 그리고 알아. 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지? 아들을. 내가 누구길래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의 주인이 누구길래 아들을 통해서 보였어. 너의 구원이 어디서 온 거야? 아들을 통해서 보였어. 가치가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가치, 너의 가치.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이 진짜인 겁니다. 그런데 자꾸 벗어나서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상처를 받았네, 안 받았네, 나는 이만큼 더 받았네, 덜 받았네.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사랑이 없어서. 아직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자기 가치관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교회당 생활을 오래 하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당 생활을 오래 했어요. 본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다 가짜예요. 진짜라면은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예수를 믿었겠죠. 안 믿었으니 가짜인 거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이 기도했던 것, 헌금했던 것, 뭐 했던 걸 끄집어 들어와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위해 살아봤어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자기 자랑에, 자기 욕심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지 너를 위해 살았다고요? 아닌 거예요. 예수를 살았다고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뿌득뿌득 우겨낸 겁니다. 계속 우기는 거예요. 계속 우겨. 그렇게 또한 우기도록 만들었어, 교회가. 목사님.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 너희 다 죽었어. 나를 믿는 자만 사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믿는 것만이 진짜야. 아니면은 너 하나님 몰라. 왜 그 말은 안 받아들이시? 사랑이란 개념, 가치관이 완전히 굳고 진짜 사랑, 예수로 시작이 돼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 그러니까
100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100년째 예수를 믿었으면 100년 전 거는 까짠 거예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거듭난 그 시간부터 진짜인 겁니다. 자, 그때부터 뭐 목숨을 걸어서 배우는, 목숨을 걸고 마음껏 힘을 다해서 다 걸고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해가는 거 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 말 못할 수 없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 버려 죽었듯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야 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일 말고 당장 여기에서만. 그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당장 지금 여기에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든 예수님 너를 사랑하든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이게 사랑이다. 이게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다. 생명이 없는 자의 삶은 아니다라는, 생명이 있는데 이렇게 안 산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자, 이러니 가짜들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홀랑 넘어가 버리는 거죠. 가짜의 삶을 살다가 계속해서 가짜를 우겨고 있는데 지금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가짜를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범죄들이 들춰질 때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눈 감고 피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속고 있는 거고 아직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고 아직도 자신을 속이고 있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속이고 있고 내 안에 두고 속이고 있는 거. 이거요. 예수 한번 속아봐라. 네 한번 속아봐라. 주님 한번 속아보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유 저는 안 그래요. 또 우겨.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만하고 속여놨기 때문에 마귀가 속인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니까 어떻게, 나는 그런 적 없대.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한 것이 거짓말 속에 덮어져 버렸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 와도 내가 어둠이요. 눈 감아버립니다. 눈을 감아버리니 어둠 속에 있는 것. 왜 이렇게 여러분의 피를 하면서 침이 튀기면 그걸 출발하지 않은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를 알 수 없고 베드로 3장을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려야 되는지, 왜 오시는 게 확실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없지만은 그런가 보다 라는 것이지 내 삶의 실제는 아니라는 것.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 옮겨놨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까? 자녀입니까? 동일한 말을 하고 그랬죠. 이 말이 여러분 앞에 실제가 됩니까?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실제로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과 내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내 형제자매를, 지체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목숨을 버려 사랑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속에서 영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새 사람이고 새 피조물이고 새 창조고 부활이요 십자가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편지라고 합니다. 분쟁이 있어.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 전에는 뭐 관심이 없었으니까 겨우 보는 거 세계사 속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봤던 그런 무슨 수준, 유럽에는 이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아이고 전쟁 일어났는가 보다. 지네들끼리 싸우고 치는가 보다. 그런가 보다 했었지.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문제들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해석 때문에 문제 있어. 서로가 뒤지고 싸우고 난리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째 편지냐. 1, 2장이 첫 번째 편지고 세 번째 장이 지금 두 번째 편지다. 베드로 저자를 유다로 보고 나서 유다서가 첫 번째 편이고 이것은 두 번째 편지다. 첫 번째 편지는 분실해버리고 이것은 두 번째 편지다. 베드로서 1편인 전서가 한 편이고 그 다음에 후서가 두 번째 편지다. 이런 논쟁들이 많았는가 봐요. 하는 일을 가만히 앉아서 기독서들만 뚝뚝 찾아보면은 내용이 참 잘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 옳다가 아니라 그냥 좋은 것들만 저는 봅니다. 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니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또 말하면은 그러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알려들지 마시고, 하지만 저는 와 후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지금까지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교회 조그만 회사에서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살아온 거예요. 보다도 이 신학이 뛰어나신 뭐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말하는 평신도 분들이 더 많아요. 혹 그런 분들을 만날지라도, 그런 목사님을 만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는 넘어가지 않고 기억을 되살리다라는 이렇게 써놨으니까 보시고, 되살리다라는 디에게이로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어떤 기억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는 히폼네스라는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생각나게 하는 어떤 행위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회상, 얘는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13절 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 3장 1절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디모데 후서 3번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에 이미 들었으면은 봤으면은 다 기억이 저장됩니다.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끄집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 것 끄집어내. 너 기억하고 있어? 뭐요? 저장해놨던 것을 끄집어내는 것. 우리는 옛날에 저장을 어떻게 했어? 글로 써가지고 저장을 했죠. 왜? 기억을 잘 살려놓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사진도 나왔죠. 이제는 뭐요? 핸드폰만 들면은 아주 기억하기 좀, 가다가 찰칵, 영상들 동영상. 기억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뇌가 자기들이 뇌에 심어놓고 끄집어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또 증명이 안 되니까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상을 다 본다고 그래서 그걸 다 믿고 있습니까? 아니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이 들은 것을 지금 이미 들었던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섞이지가 않았습니다라는. 그러니 섞이지 않는 이 복음을 외부에서 교화할 때 섞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또 여러분 스스로가 섞어놓은 것이 있어요. 기독교라는 문화 속에서 이미 여러분은 교회를 안 다녔어도 예수를 믿기 전부터 이 문화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스스로가 이 저장된 기억을 다시 읽게 해주고 싶은 여러분, 그래서 항상 피드백을 하시라고. 다시 내가 처음부터 뭘 했는지 기억을 살려서 자꾸 그래서 하루 종일 부활과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빌립보서에도 바울은 이렇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어 쓰는 것이 나에게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들은 것을 계속 살려내고 계속 살려내야지만 됩니다. 순수한 마음. 에일리크리네스라는 이 단어는 섞이지 않는 겁니다. 개혁개정이라 한글의 다른 진실한이라는 표현들입니다. 순수한,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 섞이지 않는, 거짓 교사들한테 섞이지 않는,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원은 햇빛에 비춰져서 밝히 드러난 어원을 갖고 있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복음 그대로 곧 거짓 섞이지 않는 복음 자체를 일깨워주고 싶은 베드로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언자들이 거룩한 이미 미리 말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사도들을 시켜서 미리 명령하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자, 예언하다라는 프로에레네 모이는 단어, 이 단어, 그래서 원형은 프로에레오라는 단어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동태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 요로. 그래서 이미 말해졌고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수동태를 사용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말한, 또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옳은 자로 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예언자들을 말하고 있답니다. 여기는 기억하다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마음에 나오다, 회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억한 것이 뭐예요? 계속 살아나서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도들 때문에 또 이게 논쟁이 붙고 그랬나 봅니다.
하여간 신학자들은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들 주장하고 좋아. 또 우리에는 논문이라는 이것이 있습니다. 논문이라는 것은 연구를 항상 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그 범위가 또한 좁아야 됩니다. 연구 범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연구하는 것들에 의해서 그 범위들을 좁히다 보니까 이 논쟁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사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냥 막 사도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 전체를 말할 것이다라는 12사도와 그다음 바울과 이 외에도 사도들이라고 다 칭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란 이 일꾼도 사도라고 칭해졌죠. 사도라고 다 칭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사도를 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거짓 교사와 구분돼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대처 있는 사람들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것에 또 누군가가 여러분이 말하면 그러십니까? 네. 3번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하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셨고 이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로마서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예언자들 구약에 있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살려내신 그 성령이 여러분을 그 예수에게 증거해 주시고 알려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복음 그대로 이 복음이 여러분 그대로 지금 있습니까? 이 복음과 이 가치관이 따로 있습니까? 아까 우리 기도할 세 번째 복음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뜻과 그 가치와 그 의미와 내가 구원받은 그 같습니까? 그 가치관이 차이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 지금 그대로의 복음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같이 읽어 시작.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런 요한의 침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었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또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그대로 되었습니까? 그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 복음을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이러지 않으면 예수에 의해서 예수가 살아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자, 거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과 여러분의 삶이 갭이 생기는 거. 질문해 보라고 그랬죠. 진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불안해서 내가 이것을 안 하면은, 또 이것을 하면은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될까봐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이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계십니까? 언제? 지금 여기. 지난번에도 한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목숨을 요구할 때 예하고 목숨을 드리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내가 죽는 건 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죽으니까 서운하지요. 좀 그거는 아닌가. 근데 예수님 오는 거는 그거는 공평하니까 오늘 지금 와도 괜찮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 우리의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해본 것이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란.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할 거는 그런 가짜가 있다. 가짜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는 것이 가장 기쁜 삶이십니까?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우리 기노스코라는 경험으로 알다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뭐요? 이미 알고 있는 걸 능동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계속 상기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하라. 사도들도 마귀를 대적하라. 왜? 아직 마귀는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어. 그러니 마귀를 따라가는 거짓 것들은 가짜가 이상한 가치관들이 있고, 또 기독교라는 문화 속에 이 가짜 가치들이 들어와서 말하면 부활이 지나가 버렸다. 부활을 지나가 버렸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러지 마라. 안 온다. 똑같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하고요. 신학자들도 이렇게 하고요. 목사들도 이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종말에 해가지고 종말론주의가 만들어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다 뺏어가잖아요. 오늘 휴거가 일어난다. 맨날 몇 년을 칠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 재산들 다 바쳐라. 그리고 자기는 홀라당 먹고 또 도망가버려. 또 종말론주의, 심판의 주의 이러면 여러분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러면 벌 주실 것입니다. 또 겁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쏙 뺏어가버려.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반면에 뭐요? 안 하면은 벌 주십니다라는 거잖아. 안 주는 것. 하나님께 축복하신다잖아.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빼앗기기 싫고 더럽기 싫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하는 거죠. 복 받으려. 속지 말라는 얘기요. 그런 것에. 그런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라. 나는 벌 받으려고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축복받은다는 게 내가 바쳤는데 감각이 없는. 계속해서 상기하라.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는, 예수 함께 따라가는데 항상 우리는 마귀는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건듭니다. 자꾸 생각을 건들고 뭘 건들고 빠지게, 상처에 빠지게, 요구사항에 빠지게, 자기 생각에 몰두되게 푹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롱, 베드로 전서도 후서 베드로만 사용하는 단어들 꽤 있습니다. 또 몇 번 안 사용되는. 그래서 이런 조롱하는 사람, 비웃은 사람과 넘어가지 마시 바라. 자, 기억을 되살리는 1번은 뭐요? 오직 예수. 예수님과의만 사귀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예수님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의 것이 이루어진다는 건 없음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자체가 악질입니다. 자체. 오직 예수. 그럼 뭐요? 그에 따라 공문상 거짓, 마귀입니다. 거짓. 스스로가 나는 거짓을 안 한다고 착하고 막 숙여서 막 자기를 암시하셔가지고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로 사는지를 몰라요. 거짓 교사들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내 마음에 와서 맞습니까? 누구한테? 예수님 물어보라고. 막 이 기독교 서적을 읽었더니 막 은혜가 넘쳐 눈물 같대. 막 막 감동이. 이것이 예수님 맞아요? 예수가 맞아야지 맞는 거예요. 오래야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자. 여러분, 임석균 형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이 이 복음이 진짜이면 가짜인가? 여러분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예수님이 진짜다면 그 진짜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다.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신다고 약속 어디 갔냐? 봐라, 남아있지 않느냐? 아직도 이 만물 남아있는데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겠다.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 계속 꽂아넣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신화론의 설정은 뭐예요? 시간을 길게. 몇 억 년. 아니 지금 역사 속에서 100년에 있는 유물들도 확인이 안 되는데 몇 억 년을 어떻게 확인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3대하고 살아보셨어요? 3대, 4대? 몇 명 안 돼. 눈으로 확인된 고조 할아버지 알아요? 몰라. 그러면 자기는 그 조상의 후손이라고 우기고 있어.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과학 해봤냔 말이에요. 그래도 우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창조, 그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오잖냐. 그러니까 틀린 거야.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니까, 목사 너희들을 보니까 예수는 종교자 팔아먹어가지고 예수 팔아먹어 돈이나 벌려고 하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짜입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 하늘과 땅, 우주는 뭐예요? 막 불살르기 위해서 아직 보존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한 게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려준 사건이 부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직 안 오신 여러분도 동요되고 있습니까? 그러니 다 타버릴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다 타버릴 것에 징긋지 말라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놀래지 말아라. 돈에 놀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게 첫 번째고 중요하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오직 예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분과 함께 죽고 살고 오늘도 그분의 생명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서 예수님 지시한 데 살아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